우리 박일소 형제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시고 전하시라는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줄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주요 국절 끝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또 교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변신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사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학생부 헌신이야기 할 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약국에서 온 한 형제가 학생부 헌신 예배를 내가 잘못 왔다, 그때 올 게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지만 여러분 모두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다 또 생각하시고 언젠가 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슬시함과 세상의 문으로 마음이 빛나였고 그 밖에 그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케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주를 전파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며칠 전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죽는 순간에 덜컥 겁이 나면서 정말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일어날 순간 꿈이었구나 하면서 제 아내랑 예성이를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니? Do your best. 그래서 정말 베스트니?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연탄처럼 너의 몸을 뜨겁게 다 태워서 차갑게 버려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했는데, 너도 바울처럼 정말로 너의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선뜻 자신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날 약국에 출근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말했냐면 나는 우리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동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받고 망치가 제 머리를 빵 때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곤란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꾹 찔렀어요. 세상은 겉으로는 자유, 관용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날 통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누군가 날 통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인입니다. 저에게 교사의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 교사의 자격이 없는 저는 이제 교사 그만두고 이 강단에서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대신 매맞고 능욕당하고 찔리시고 왕이신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안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든지 간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그 일주일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성경 교사의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하는 것보다 조금 덜 친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조심하라는 그 말은요, 소극적으로 그냥 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자녀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자녀는 사단 마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세상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는 술, 도박, 마약, 게임, 폭력 이런 데 빠질 거고요. 세상 교육에 성공한 아이는 성공해서 돈, 섹스, 권력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실직, 주식 실패, 파산, 이혼 그런 위기가 닥치면 재벌 그룹 사장도 생활보호 대상자도 자살로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학생들에게 서울대 가, 뭐 하버드 가, 뭐 의사 돼, 뭐 판사 돼, 뭐 공무원 돼, 그런 말을 하지만 네가 무엇을 위해 살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나섰다가는 실패합니다. 저처럼 예수님 망신시킵니다. 잘못된 방법은요, 그들 앞에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강한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그 나의 죄성, 악한 영향력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영향력보다 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죄성이 그 예배의 감동, 그 말씀의 감동, 그 성령의 그 가르침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막 열심히 교사들이 설교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2박 3일 동안 엄청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그 몸을 딱 왔는데 딱그에서 가수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EXID, 뭐 엑소, 막 신화, 네, 교민이가 좋아하죠. 네, 뭐 그런 막 소녀시대 막 그런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분 동안 그 공연을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2박 3일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콘서트일까요? 그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입에서 나오는 말, 막 눈을 감을 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콘서트일까요? 어떤 한 장면은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와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도 그 장로님처럼 좋은 집에서 살려면 주일에는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참,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로, 뭐 성적, 학업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구원, 예배 이런 얘기를 할 때보다 아이들이 10배는 더 집중해서 듣고요, 10배는 더 많이 자요. 우리가 세상을 더 강조할 때, 우리의 질성을 더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성령이 근심하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의 죄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입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욕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 말하고 싶은 불붙는 마음 이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성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죠? 다 죽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즉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 등과 함께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이 세상이 주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고통의 보상을 받는다. 그게 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재림은 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죠.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재림은 첫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설린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망, 애통, 근심, 아픈 것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천국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자 잃은 양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불붙는 헌신이 아니면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섬길 것입니까? 누가 불신자나 다름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참 신앙의 길로 돌이키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어찌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라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우리 모두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땀 흘려서 상급받는 구원을 이룹시다. 교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한 영혼을 취소할 때 온 천국이 환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 라고 감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감격을 사모합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우리 인자 예수님이죠. 먼저 우리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그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지구의 가장 낮은 최악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더라면 정말 예루살렘 재벌 명문가에서 그리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브래드 피트 같은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망한 왕족, 가난한 집안,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졸, 목수, 요즘 말로 공사장, 노가다로 사셨습니다. 게다가 외모는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30대인데 40대 후반으로 볼 정도로 노안이셨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사야는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그런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편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세상에서 낙인 찍힌 자들의 이웃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 선한 모습으로 소외된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 모두가 욕하는 그 죄인들을 섬기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로 깨어 있으셨습니다. 제자를 정하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셨고 사탄의 유혹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영혼을 기도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가 두려워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끔찍한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아버지 입계로부터 분리되어서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그 십자가, 그 쓴 잔을 자신이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보시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자신의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나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세우십시오. 첫째로 스스로 예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사단 마귀와 예수님을 같이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흔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요. 먹는 것은 다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배설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배설물은 아무도 집에 쌓아두지 않고요. 아무도 고상하게 두지 않고 그냥 더럽게 여기고 주저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 5절, 6절을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은 6년 동안 더위, 추위, 배고픔, 고단함, 피곤함, 목마름, 졸림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6년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대하라, 집에 가라 하는데 싫습니다. 전 집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평생 종이 되어서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교사는 이래야 합니다. 교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이 세상 부귀보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로서의 부르심은 가르치는 재능이나 자기 성취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감격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예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사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르치는 영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너무나 많은 날 동안 책임감 없이 사명감 없이 아무렇게나 교사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철저히 가르치고 조금만 더 눈물 뿌리는 헌신으로 기도했다면, 영혼들이 섬겼다면 하는 후회가 있진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적당히 영혼들이 섬기고도 하나님께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이 회개가 없다면 교사인 여러분의 그 영혼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모두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통곡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임재를 가득 채웁시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갈망합시다. 여러분, 정말 막 집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막 분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골방에서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그랜츠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5살, 3살 꼬마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인도의 나병 환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돌보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결과 나병 환자들은 그 질병이 치유되고 상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절망에서 구원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니까 힌두교 신자들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래서 5살, 3살 꼬마와 그 선교사님을 집차에 놓고 체인으로 차를 감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 꼬마라도 살려보고자 차 밖으로 아이를 빼냈지만 힌두교 신자들은 그 아이를 때려서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집차에 급기야 가솔린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날 미세스 그랜츠 부인이 외출 나가다가 돌아옵니다. 그 집차는 아침까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3사람,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던 그 3사람이 인도 땅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도 대 호주 국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그랜츠 부인이 그 힌두교 집단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용서했냐고. 당신의 남편과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들 어떻게 용서했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하나님께 죽음을 보상해달라, 왜 죽기까지 놔뒀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인도 땅에 그 나병 환자들 방치되어 있는데 누가 돌봐주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지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인도 땅에 그 나병 환자한테 누가 돌봐주지?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녀는 끝까지 버티다가 펑펑 울다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 남편과 제 자식이 죽었지만 제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습니다. 순종의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말씀을 전하고자, 각오는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로 눈앞에 닥치면 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사로 헌신해라, 누군가를 전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한 다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립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합시다. 목숨 걸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이 감격, 이 구원, 이 기쁨을 변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불붙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로 인해서 이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이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일에, 이 위대한 일에,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그 큰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정황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좋고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빼놓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 시간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그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삶에 체험하지 않고 내 삶에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사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로 내가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그 일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내게 맡겨진 이 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돼. 그런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또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어라. 누구 양이요? 누구 양입니까? 주님의 양. 내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제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주님을 믿는 존재로 세워가는 일이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주님의 그 날까지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또 내 심령 가운데 너무 깊이 있게 박혀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의 2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사사기를 끝마쳤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저도 오신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교사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경 교사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3장 1절에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
늘 제자의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깊이 있게 주니까 묵상하시고 들어가시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잘 알아가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주일 앞에서 교사로 세워질 분을 초청하고 학생부에서 교사로 일할 분을 찾고 있고 청년부에서 같이 동료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이름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 연륜이 짧다고요. 저는 잘할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주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쓰여지기 원하는 헌신되어지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학교를 돕기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신앙 연륜이 짧다고요? 맞습니다. 그때 막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중등부를 맡겨서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실수가 많고 물론 온전하지 못하고 물론 제가 신앙적인 그 연륜도 짧고 지식도 짧고 아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드리고 함께 이 일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몸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경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에 대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분 주 안에서 정말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일을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들 때는 3년마다 국제적으로 친구회를 합니다. 국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우는 그 일에 귀한 시간들을 갖는데 마지막 시간에 피날레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그 시상식이 있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메달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메달 수여자를 호명하는데 그 호명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일한 연수를 거기다 적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이제 부릅니다. 오늘 여기 43년 동안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43년 되신 분이 나와서 그 목에 메달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몇 년으로 가야 될까요? 42년, 40년, 30년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반대로 갑니다. 45년, 50년, 55년, 60년. 어떤 분은 63년 동안 그 일을 지속해왔다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매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간 여러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지만 주일 앞에 교사실 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그때까지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고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귀히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 내가 아직 주님께 헌신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헌신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귀한 교사들,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아이들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대하고 있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가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지 않는다면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 있지만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더 채워가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제가 이루어가겠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교사로서 헌신되어서 함께 일하기로 합니다. 제가 비록 아는 것은 없고 제가 비록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비록 정말 말해도 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은 하나님, 주님 의지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그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해 손들이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주님 앞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